자,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또는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과정,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15장 있는 내용까지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전통이나 할례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보다 전통을 강조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과 논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15장 오늘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있는 본문에서 결국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냐 아니면 할례를 받음으로냐, 이 안건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됐어요. 안디옥 교회 바울, 바나바 또 그 지도자들이 올라갔고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은 거죠. 그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믿음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니까 당시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제청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생각해 봤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며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회의의 결론이 났어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그래서 교회 대표를 뽑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 나온 결론을 편지에다 써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오늘 22절 말씀 읽었는데 23절 이하는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주가 되겠죠. 23절에서 29절까지.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 쭉 나오는데, 자,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경위,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여기서 결정된 회의를 가지고 당신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편지 내용이 궁금하죠? 앞에서 야고보가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로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끝에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편지를 하면서 또 말로 당신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에 주된 내용, 아마 편지에 주된 내용을 다 성경에 기록했으면 양이 훨씬 더 길어졌을 것 같아요.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들 좀 있습니다. 28절, 29절. 자, 그 편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잘되리라. 순종하면 잘 될 것이다. 순종하면 교회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마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내고 말로도 전하고 편지로도 전한 메시지는 어떤 거냐?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요, 자, 몇몇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다. 즉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인데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해서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러니까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때의 문화나 음행 이런 것들 버리고 식생활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내용.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28절 서두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여기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선교 보고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추구하지 말라.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지 말라.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다. 그 생활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자, 근데 이 결론을 야고보가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내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투표해서 다수결로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만장일치로 다 해서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말에는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과 우리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비록 회의에서 같이 여기서 공감을 하고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해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특색이 그것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였고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이제 다음 장면을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이 담긴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요. 그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절, 3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의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작별을 하고 그 안디옥으로 내려갔겠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인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편지 안에 기록된 위로와 권면의 내용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주장 때문에 안디옥 교회 평화가 깨졌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다녀서 보고를 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와 할렐루야 아멘 막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유대인 몇 명들이 그래서 되는 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확 깨졌어요. 근데 저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다가 갑자기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오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문제는 이 아직 초신자인 이 이방인 신도들이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어요. 확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딱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 있는 그런 사도들이 결론을 딱 내려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구원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하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너무 그 율법이나 할례 문제로 짐짓지 마라. 그러니까 낙심과 시험에 빠졌던 안디옥 교회에 다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원래 안에서 몇몇의 유대인들이 전한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이 편지를 통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진리였기에 거기에는 그렇지만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모범적인 삶이 있다. 이런 권면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시험도 이길 능력이 생겨요. 왜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구원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시화대 그 둘째 날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오전 낮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아주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딱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에도 자료가 참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동영상도 있고.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복음성가 가운데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이건 4분의 3박자로 부르는 찬양이고요. 이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4분의 3박자인데 이게 원곡이 4분의 4박자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시겠거들랑 그냥 그건 성가대에게만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찬양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1900년대 초에 그 인도의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지어진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그 1900년도 초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의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의 한 가정이, 인도의 한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한 가정이. 자, 그런데 이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인도는요 아주 잡다한 신을 섬기는 아주 다신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마을에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자기네 입장에서는 개종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붙잡아서 광장에다 세웠습니다. 추장이 나섰습니다. 이 가족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가장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이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여기서 모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에 이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자기가 지은 그 노래였어요. 그 노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심했을 때, 그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정했을 때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 영어 가사,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네. 그렇지. 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에서 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거예요. 그 영어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추장이 이 사람이 쉽게 저기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앞에다 세우고 말합니다. 그 믿음 버리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죽이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사실 자기 자식들을 더 끔찍히 여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보다 내 자식이 누구한테 맞으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자기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 세우고 그 믿음 저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추장이 협박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가사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식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추장이 이번에는 그 아내를 끌고 나와서 아직도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는 네 아내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2절 Don't on go with me. 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Still I will follow. 나는 여전히 주를 따르겠다. 이걸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Go turning back, go turning back. 이 아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으니까 이 추장이 이제는 너를 죽이겠다. 이제는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노래를 하죠. The cross before me. 내 앞에는 십자가가 있다. The world behind me. 내 뒤에 세상이 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 노래를 부르다가 이 사람의 가족과 본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죽으니까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들이 죽어가면서까지 믿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이들의 죽음 뒤에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추장의 마음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급기야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추장이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모든 잡다한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마을을 덮고 다른 지역으로도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은 그들이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죽음을 통해서, 인도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요.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을 전한 그 미국 선교사, 정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전했다는 생각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순교한 가족들에게 그 순간이 슬픔의 순간이었을까요? 잠시의 고통과 슬픔 있었을지 몰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약과 같아요. 환자가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다가 누군가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약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 가운데 일평생 예수 안 믿다가 그 부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 분들,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허락한다는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이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거의 대부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이 교회에 딱 한 번 가서 예배드린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랬던 분들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린 분은 안 계세요. 거의 마지막에 가서 영접하신 그런 분들. 그러면서 세례를 드릴 때 이분들이 세례 받으면서 감격해합니다. 감격해요. 그때 그 순간에 어둠 속에서 빛을 보듯이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진리를 들으면 새 힘이 생겨요. 예배에 참여한 사람 중에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통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축 처진 사람도 진리를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이 생기고 또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특별한 집회 때 보면은 우리들한테 그런 새 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어떤 마치 공기와 같아요. 공기가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생물이 그래요. 공기를 마시면 힘있게 살아갑니다. 또한 쭈그러진 타이어에 공기가 새롭게 주입되면 이게 팽팽해져 가지고 그 자동차와 사람을 싣고 다니잖아요. 힘있게 일하게 되는 거죠. 이같이 공기와 같이 진리가 들어가면 생명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장애인이 있었죠. 불치여병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큰 장애인이었어요. 안진뱅이였습니다. 모든 걸 체험한 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한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죠. 그래서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죠. 그러자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에게 들어가셨어요.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진리가 가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다시금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찬송가 288장에 그 3절 가사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리이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힘과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단처럼 진리를 품고 가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해지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행복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